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좋은 의사와 서툰 의사의 차이는 어디에서 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좋은 의사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질 건지 아니면 투약을 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약을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에 써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 환부에 손을 대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즉 좋은 의사에게는 병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병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고령일지라도 환자의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도 환자가 수술을 극심하게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수술을 해야 해. 수술을 하면 이건 확실히 회복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환부에 메스를 든다는 거예요. 소위 좋은 의사에게는 실행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분별력과 실행력이 없을 때 그를 만나는 환자들은 불필요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거나 더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리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라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중에 만난 이 일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언제 어떻게 벗어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별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실행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에게 분별력과 실행력이 없으면 아예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리거나
잘 가다가 만나는 문제에 모두 낙심해서 쓰러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것도 죄에 대한 분별력과 죄를 돌파할 수 있는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공동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혹은 죄를 지었다가도 금방 죄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한 또다시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과 실행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그에게 분별력과 실행력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리더로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주변국들을 차례로 점령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나태해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별력과 실행력, 전쟁을 이끄는 장수로서의 판단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하고 과감한 판단이에요. 이건 내가 안 나가도 이기는 전쟁이야. 요압에게 사람들만 맡겨도 이건 이길 수밖에 없어 라고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암몬 땅을 다 점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리더로서는 정확한 판단이죠. 영적으로는 나태해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리더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이자 제사장으로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괴가 들어올 때에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기쁨으로 춤을 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처벌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 리더로서 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분별력과 죄에서 나오거나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다시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그 이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이전의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 왕이 망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단어로 다시 바꾸자면 그의 에로스는 타락해서 비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만 내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쫙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지났습니다.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압살롬이 왕자들에게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전가를 놓고 또한 다윗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들도 다 오기로 했는데 왕이시여 신하들과 함께 오셔서 이 잔치를 좀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무한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농경 사회일 때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장 넉넉했죠.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어떤 명절을 지냅니까? 추석 한가위를 지내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서로 축하하고 서로 노고를 치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축이 주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농경사회의 추수와 같은 일이 뭐냐면 양털 깎는 겁니다. 양털을 깎고 나면 이제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기도 하고 양털을 깎은 이유가 가장 넉넉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가위를 지내는 것처럼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복만 빌어줍니다. 아유, 너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장남인 암논 형이라도 와서 왕자들과 식사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 잔치가 초라하지 않게끔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암논에게 너 꼭 잔치에 참여해라. 그리고 왕자들도 다 참여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잔치에 참여했을 때 압살롬과 종들은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술에 취하자마자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었던 왕자들이 각기 자기의 노새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자기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워서 몸을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슬픔을 만났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옷을 찢고 그냥 흙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같이 옷을 찢고 다윗이 다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아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도 나왔던 교활한 자 요나답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왕자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암논이 다말에게 험한 일을 한 다음부터 2년 동안 압살롬이 아주 찬찬히 이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압살롬은 구슬 땅에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구슬 왕의 딸이에요. 그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큰 사고를 치고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막절을 보면 시간이 가면서 그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책임에서 다윗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건의 책임에 대한 지분은 압살롬보다 다윗에게 더 크게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암논이 험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암논이 험한 일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영상을 보고 싶어 하죠. 태블릿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태블릿 그만 봐 얘기하죠.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빠도 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면이 서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스마트폰을 놓고 성경과 책을 붙잡은 이후에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을 하고 나니 아이들이 아주 늦게 자서 아주 늦게 일어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호르몬은 9시부터 11시까지 12시까지 나오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너 키도 크고 피부도 좋아져 건강해져.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도 늦게 자잖아. 그럼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어른이잖아. 너도 어른 되면 늦잠 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궁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의 풀어진 모습은 지도받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건 불공평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라 그래? 이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여러분, 암논은 사회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러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금지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그의 모습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래 나도 한번 못된 행동 해볼까? 윗 어른들도 그러는데 나라님들도 그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처벌을 안 하잖아요. 그 처벌 안 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법에 대하여서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누가 표현했던 것처럼 뭐야 왕자는 이렇게 심한 죄를 줘도 벌을 안 받네. 이건 우리들이 지면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뭐야?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한 거야? 뭐 이런 잘못된 시각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일이지만. 그런데 그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 잘 숨기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상처를 사람이 투사하고 그것들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저는 그 말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암논은 왕자의 위치에서 자기 힘을 가지고 죄를 졌죠.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졌죠.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승하하고 난 다음에 왕위 자리에 올라서 더욱더 큰 힘을 갖게 되면 그의 모습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며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암논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다윗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었어야죠.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다윗이 성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반응을 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오랫동안 흡연을 하다가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흡연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야, 내가 흡연을 하다가 못 끊고 평생을 했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너는 겪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너 지금이라도 끊어야 돼. 시작 안 했으면 시작하지 말아야 돼.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야 하면서 나는 잘못했지만 너라도 내 길을 걷지 말아라 라고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의 속성을 경험했습니다. 작게 시작했다가 커지네. 겉으로만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깊어지네. 거기다가 죄의 결과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너 죄값을 치러야 돼. 내가 용서는 하는데 죄값이 분명하다 하면서 아이 죽을 것이라고 하더니 아이 죽었죠. 너희 집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하더니 암논의 재앙이 내렸죠. 그 이외에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죄의 속성도 경험하고 죄의 결과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아픔과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암논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도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했는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는 잘못됐는데 암논은 내 뒤를 이을 왕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시간이 약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둔 겁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거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 결심합니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2년을 딱 준비했다가 그 시기가 되어서 실행에 옮기죠. 작았던 죄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다윗의 판단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에게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분별력이 없을 때 이게 시간이 가면 좋아질 건지 아니면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이걸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이건 시간이 약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직면 안 합니다. 그냥 회피해 버립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가면 우리 갈등이 좋아질 거야, 관계가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딪히기가 무서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릇된 신앙과 결합이 되어지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나? 겉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무서워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여러분, 예전에 문법책을 보면 늘 볼 수 있는 문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나야 합니다. 은혜만 100%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무리 부르셔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응답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결단을 하지 않고 그것을 시간으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꾸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실행력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 문제와 갈등을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버립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는 순간부터 풀길은 요원해지고 그때부터 골맞던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 이후에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실행력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나 낙심될 때라도 그것들을 결국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하란을 75세 때 떠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탁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려가다가 두려움이 드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그러다가 된통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12장 말미입니다. 13장부터 아브라함과 롯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로 결단하고 힘씁니다. 그래서 롯과 떨어져 살자라고 하는 것은 롯이 미웠거나 롯이 서운했던 것이 아니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에 하나 자녀가 없으면 롯을 내 상속자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저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점점 좋아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성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롯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알 땅 소돔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지죠. 그랬더니 결과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들을 받고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는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결국 자신이 아끼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좋아지느냐, 아니면 롯과 같이 그냥 제자리를 맴도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암논의 사례로 인하여서 좋아질까요? 아니면 로세기를 걸어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하면 예외 규정 없습니다. 도피성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압살롬에게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시간이 약이야. 이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야, 아물게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오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누게 될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암논을 향했던 압살롬의 칼이 나중에는 다윗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 이렇게 다윗이 망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쳐놓으신 것을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내용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죄를 짓죠. 전적으로 다윗 탓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가려보려고 남편 불려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안 되니까 그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이죠. 전쟁을 빙자해서 합법적 살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합법적 살인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내가 다 봤어.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참 아팠어. 드러내시고 또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그 아들을 불러가심으로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도려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야.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별력이 없는 그리고 회피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드러나게 하시고 도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똑같이 행동하죠. 시간이 약이야라고 해서 하나도 안 합니다. 회피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암논이 지었던 죄를 온 국민에게 드러내시고 도려내버리십니다. 환부를. 이번에 압살롬이 또 죄를 짓죠. 그런데 다윗이 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그 환부를 드러내시고 반란의 진압을 통해서 그 환부를 도려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를 해서 계속 그 길을 가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깊은 곳에서 내가 두려워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시간에 맡기거나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경우에는 그것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문제가 있고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 안 하고 계속 가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잘 될 거야 계속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할 의지가 없이 그냥 주님이 해주세요.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죠. 하는 경우는 가장 빈번하게 언제 드러나냐면 명절 때 드러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명절이 아니라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큰 행사에서 그 아픔이 또 드러나게 되죠. 부모님이 처리해야 되는 신앙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처리를 안 하고 회피한 경우에는 그것이 가족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자녀들의 삶에 계속해서 아픔과 무거움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도려나게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잘 분별하고 잘못 분별했으면 그것을 회개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고, 혹은 두려울 때라도 하나님,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부딪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실행력을 얻는 가운데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도려내시는데, 드러내실 땐 너무 부끄럽고 도려내실 땐 너무 고통스럽고, 수술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도려내시기 전에 결단하고 힘써야 되겠구나. 시간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어젯밤 늦게까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정말로 몸부림치며 한 주를 살다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또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 맞습니까? 주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바꾸겠습니다. 힘겹게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도려내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힘써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온당한가?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두려운 말씀이냐? 이게 희망의 말씀이다. 여러분, 의사가 왜 환부를 드러내고 환부에 손을 댑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환부를 드러내시고 도려내셨을까요?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때로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 아픈 부분을 도려내신다. 이건 참 두려운 말이고 아픈 것이지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나에게, 아직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공동체,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때로 드러내시고 때로 도려내십니다. 아파만 하지 말고, 주님 그렇군요, 아직 희망이 있군요, 저에게, 자녀에게 희망이 아직 남아있군요, 힘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고, 동행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손과 발에 내 손과 발을 포개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